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최고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예배 시간은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장 축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사도신경 우리 외웠죠. 첫 부분에 뭐라고 나왔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누구 믿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단어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요? 창조주요 전능자가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아가서를 보면은 그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거기서 묘사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예요. 그냥 상사병이 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내가 믿어진다면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죠. 염려 의심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문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되신 걸 내가 신뢰해서는 안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의 바로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속국이 된 것인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대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멸망당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들이 왜 지금 망하고 있다고? 하나님 몰라서 망하고 있다고. 우리가 왜 실패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그분을 정말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한테 사기당하죠? 사단에게는 틀린 해답에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예요. 망을 해다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정말 만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의 전능자라구나. 그냥.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도요. 포장된 복음밖에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죠. 실제 성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 지구과학, 이런 창조과학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이 모든 우주를 누가 만드셨죠?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다고요. 그분이 창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못 살아요. 낮 기온이 뭐 60도, 80도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냥. 반대로 지구가 태양보다 조금 더 멀면은 깡깡 얼어서 영하 100도 되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여기서 태양을 돌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얼마나 재미난 것인가 하면은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도는 것인가 하면 1초에 460m를 돌아요. 음속보다 빠르게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죠? 돌고 있고. 그리고는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 걸리죠? 1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정한 이 위치 속에 만든 것인가 하면 1년 동안에 돌도록 만든 것은 만약에 지구가 좀 천천히 돈다. 그러면은 지구는 태양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더 빨리 돌면은 지구는 지금보다 바깥으로 튕겨 나가야 돼요. 태양이 당기는 그 구심력과 돌면서 지구가 갖고 있는 튕겨나가고자 하는 원심력하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게 지금 1년에 360하고 이루도록 요렇게 지금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구는 23.5도 이렇게 빼다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에요. 북극과 남극이 큰 자석으로 돼 있어서 나침반을 사용해서 우리가 항해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만들어 주었죠. 그죠? 만들었는데. 그럼 왜 자석으로 왜 만든 것인가? 항해를 위해서 준 것만이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서 수많은 방사선과 유해 광선들이 지구에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지구가 큰 자석이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 중심으로 자장이 형성되어져요. 이게 우주에서 도는 모든 유해 광선 이걸 전부 방사선 이걸 다 튕겨나게 만들어주는 지구를 하나가 이렇게 탁 보호해주는 거죠. 오존층을 만들어서 태양에서 직접 오는 자외선을 비치면 사실 우리가 못 살아요. 하는 거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창조만 하신 것인가?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뿐 아니라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서 핵심 자체가. 다니엘과 느와셀 왕이 두 번 꿈을 꾸죠. 그 내용이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바벨론 나라 다음에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지금도 보존 통치하는 바로 그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 모든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중에 하나님께 이루고 가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요. 그 지극히 높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전혀도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 속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요 전능자가 나라를 사랑하시다는 겁니다. 이 놀랍지 않나요? 나같이 버리지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인간성에 내려오셔서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원 역사 이루시고 이 멸망 가운데 나를 건져 구원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거든. 조선시대에 보면 유명한 영조대왕이 있습니다. 영조대왕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무술이 출신입니다. 무술이는 궁녀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락관에서 물 길고 밥 한 대 도와주고 음식 만드는 데 옆에서 도와주고 가장 낮은 무술이에요. 이 무술이가 숙종 눈에 띄은 거예요. 그래서 숙종에게 이 무술이가 은혜를 입어서 난 자식이 영조예요. 그냥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같은 선택하여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사실이 정말 내가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죠.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진 자는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 하나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바로 오늘 우리 예배는 무슨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축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신화전 2주 전 메시지에서 나의 24시는 무엇인가? 불신자 24시는 무슨 24시 할까요? 오로지 나 중심이고 돈이 그리스도야. 왜 돈이 그리스도죠? 돈이 내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돈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지니까. 그런데 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법이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나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것 다 하세요. 앞으로 필요한 것 다 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내일 일을 마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게 아니면 왜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가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가 정말 맞냐?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저거 광야 가서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광야를 어디다는 사실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에서 완벽하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 길 걸어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피를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일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창조의 법칙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광야처럼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 하나님의 비상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 일반의 승리의 방법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하나는 뭡니까? 비상섭리를 이용하여서 태양이 멈추는 하나는 비상섭리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게 비상섭리입니다. 이삭이 흉년된 농사를 지어서 백비 결실을 얻는 거 하나는 비상섭리입니다.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뭐 하신다고요? 비상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모든 생물을 창조하고 그들을 보존 통치하지 않느냐. 까마귀를 보아라. 들어 백합화를 보아라. 이놈 덜풀을 보아라. 내가 목이 입히지 않느냐. 너희가 누구냐. 네 신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여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냐고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하고 널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실력을 알아라 말합니다. 야,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키를 하나라 키울 수 있냐? 그 말은 뭔가 하면 네가 닥친 영적 문제나 네 인생의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아무리 염려해도 내 인생의 영적 문제, 심각한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마음대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에 맡겨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놓치고 우리가 자꾸 염려 근심합니다. 문제는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이 안 되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를 하면 누가 찾아올까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심박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하면 우리가 불신하고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신방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는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불신앙 속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들하고는 더 망치는 일들을 그러면 하는 겁니다. 교훈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뭐합니까? 잔머리 굴리고 인문을 쓰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염려 근심할까요? 사실은 사도신경 입으로만 외우죠.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까 정말? 아니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왜 염려 근심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지금 염려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말하라. 다 맡기라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 널 권고하시나니라.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문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문제 준 것인지 한 뜻을 찾으세요. 아하, 그동안 이걸 내가 못 믿어서 그동안 내가 실패가 망했구나. 하나님 인생에 문제 주시는 것은 더 이상 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안 된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간구해라. 그분이 창조의 전능자가 아니냐. 그리고 그분께를 통하여서 네가 참 응답을 받아라 그냥. 그리고 더 이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깨닫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심각한 문제, 위기를 주신 것인가? 뭐 하라고요?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자연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무슨 나라가 있는 것인가? 사단 나라가 있어요. 이놈이 세상을 지배해요. 이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되어서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나님 악의 영들 동원시켜서 복음과 전도를 막고 인간으로 타락과 멸망 속으로 이름이 끌고 가고 이 땅의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 속으로 사람을 끌어 만들어서 이걸 망하게 만들어. 이게 사단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 뭘 하실까요?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약속 붙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 뭘 잡아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드세요. 저는 지난주에 뭘 잡은 것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창조주가 내 아버지 하나님 되셔서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만 내 마음속에 묵상해도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평안이 오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위인들이 다른 것을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년 때가 되면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 하는 약속해 주셨어요. 뭘 잡아줘? 언약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단산된 아내 틀려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뭐 잡을 때? 언약의 말씀을 잡을 때요. 여호수아가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하나님 약속을 잡았어요. 그 앞에 놀란 일들이 일어나졌죠. 요단이 갈라지고 여러 개 무너지게 되지는 하늘 태양이 멈추는 뭘 잡으니까? 약속된 말씀을 잡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성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뭐 하셨나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어요. 그 언약을 우리 정말 잡게 되었을 때에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병에 나를 해방시키는 그 일을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를 만났던 모든 자들마다 문도회가 치유함을 받고 혈육 여인이 치유를 받고 중풍병이 일어나고 소리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지는 어디 있어요? 누구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뭘 잡으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언약 잡을 때에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누가 이루어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뭘 잡았을 때? 말씀의 언약을 내가 잡았을 때,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한 이 비밀을 내가 잡았을 때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걸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할 때 뭐가 일어날까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뭐가 임할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게 되지는.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하나님이 임자는 그 장소, 예배 장소에 누가 임한다고요? 천사가 동원되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바로 뭔가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안 되는 것인가 하면 나 같은 것이거든.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거든. 나 같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날 받아주시겠나. 그게 사단의 소리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망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탕자가 회복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못 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그분이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의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만 믿고 바라보면 된다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지금까지 온양 노식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당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뭐하라고요? 주님 앞에 찾아 나오라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산수가 494장 3절 보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불에 한 대 때렸는데 아내가 죽었어. 그래서 살인범으로 교도소에 가져와서 이제 무기수로서 생활을 하는데 소망이 없죠. 마침 그 교도소에 교회에서 방문해서 바로 만세바스 열리니 494장 찬송을 부르는데 3절 가사 내용에서 이분이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그래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부족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내가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날을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만 방향 맞추면 되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를 속이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만들고 미션 이루듯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이산 흉년된 농사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 결실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조금만 하나님 방향 맞추면 되죠. 다윗은 내가 성전 건축에 대해 요거 마음 가졌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왕들 자기 없는 나 같은 것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 지혜를 주신다면 이 백성을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을 내가 이 백성을 이끌리겠다.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구하지 않은 것 몽땅 다 씌우는 거거든. 하나님 어떤 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약속합니다. 정말 열 악망을 그분께 구하게 되진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그 힘 입어서 이 복음 드리면 정연되게 만들고 사는 걸 주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분 타버랄시의 주제가 그 보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 보좌라는 단어를 유 목사님이 보좌로 이렇게 붙였는데 그 보좌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해란 이야기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먼저 나 자신을 보좌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를 나누며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뭘 먼저 하라고요? 네 안에 보좌화가 되도록 내가 먼저 만들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인할 수가 없어요. 언제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인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언제든지 주관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창조주의 전능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내가 뭐 할 때 주님 앞에 요청하고 고백할 때 그분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속에 왜 들어오셔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못 이기잖아요. 내 실제를 정말 알고 더 이상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사사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솔직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보좌와 시궁한 초를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나를 보좌시킨 그 속으로 들어가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게 뭐가 오는 것이요. 그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내 속에 찾아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24시 되지는 걸 두고 내 마음에 보좌화가 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좌화된 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모든 현장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걸 두고 내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내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 내가 파수망대가 되어지는 것. 내가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이. 나 때문에 이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것이.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사는 것이.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사는 것이. 나 때문에 참 좋은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 사는 날 뭐 하셨다고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한 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자 전능자가 누가 되셨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날 뭐 하시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기뻐하신 바로 그분 앞에 더 이상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그분 내 인생 정말 맡긴다면 내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바로 이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더 이상 무엇은 먹을까, 무엇은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는 뜻과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신문에 대한 걸 우리 확신하며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염려 것이 걱정 다 맡겨버리고 그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보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현장 속에 하늘나라에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금 내 속에 임하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